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누구,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 특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베풀어 두신 기적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를 통하여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된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 역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가장 첫 번째로 지중해를 넘어 로마로, 아니 유럽으로 건너간 그런 기록입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누군가를 만나게 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 반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라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바울이 뭔가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 누군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또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빌립보의 왕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한 여자. 제가 여기서 여자를 과소평가하겠다, 여자를 만난 것이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여성의 위치, 여자의 자리는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여자의 숫까지도 세지 않을 만큼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건너갔던 그곳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보면은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사업가죠. 여성 사업가. 당시에 이 자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나 그리스의 아주 유력한 사람들. 영화를 보면 이런 상원 의원들이 걸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옷감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만나게 되고 관계하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성이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바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바쁘다라고 얘기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바쁩니다. 어떤 교회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사업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성도도 이 사업을 시작하니 함께 기도하겠노라 하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저 성도의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이 성도가 교회를 찾아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유 성도님 요즘은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주일날에도 이 사업적으로 만나야 되는 일들이 많고 교제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새벽에도 보이지 않고 주일날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저 성도의 사업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날도 여전히 사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라는 여인도 그 시대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많이 바빴겠죠. 어디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쁜 틈에도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반드시 찾아갔던 자리가 어딘가 하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냥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소설 쓰시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인데 이 바울이 기도처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있을까 하고 찾았을까요?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다 회당이 생겨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그 마케도냐 유대 땅이 아니지만 그 땅에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있었을 것이다 여긴 거죠. 그리고 혹시 그들의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바울이 찾습니다. 찾다가 강가 기도 모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유대인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일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이 사업을 하다가 유대 사람들을 만났는지 하여튼 그 유대인들의 기도 모임에 이 루디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참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주로 메시아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약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 지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믿었죠. 그러나 아직 예수 복음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바울이 그 자리에 왔고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을 들을 때,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언제나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지중해를 넘어 마게도냐에 한 믿는 사람을 찾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인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나는 본래부터 예수를 잘 믿을 체질이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체질은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더 쉽게 반응하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사람의 체질이죠.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하도록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바로 루디아에게도 이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루디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쁨이 어느 때 가장 컸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을 종용해서 그 가정에게, 그 자녀들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집으로 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 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가정 가까이에요. 예수를 믿는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쁨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더 퍼져가고 확산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던 루디아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세례를 받자 하고 바울 사도를 초청하여 한 가정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고넬료 사건도 있었지만 이방 땅의 가장 첫 번째 세례자가 이 루디아였습니다. 아니, 그 유럽 땅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오늘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 한번 그냥 그 인사치레로 건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밥 먹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환상까지 보여주며 그 아무도 없는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했는데 그곳에 바울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거할 집도 없습니다. 유력하게 만나서 그 의논하고 할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여인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섬겨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여인의 헌신과 섬김은 구약의 한 여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란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선지자를 주목하여 보았던 이 수넴 여인이 이 선지자를 위하여 자기 집에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 두죠.
다락방. 뭐 그렇다고 커다란 뭐 수십 평이 되는 다락방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겨우 발 뻗고 한번 누울 수 있고 책상 하나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둡니다. 그 엘리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쉴 곳도 없는데 그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 그 집에 이제 올 때마다, 수넴에 갈 때마다 그 집에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그 집을 거처 삼아서 다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수넴 여인의 집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자녀가 그동안 없던 그 집에 자녀가 생겼고요. 그러다가 그 자녀가 죽습니다. 젖을 막 떼고 뛰어다닐 무렵에 자녀가 그냥 죽게 돼요. 그러나 엘리사를 통하여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병 주고 약 주고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그런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녀를 뭐 죽였다 살려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이제 완전히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놀라운 은혜죠. 바로 오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바울을 머물게 하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게 됩니다. 로마의 첫 성인 빌립보, 그 중에 첫 세례자였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훗날 이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초기지가 되어서 유럽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를 거점으로 삼아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도 가고 라오디게아도 가고 그 요한계시록의 교회, 7교회, 그 교회들이 다 이곳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압송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바울 마음속에 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 서신을 통하여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통하여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고백입니다. 아니,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표현합니다. 바울의 면류관이었고 기쁨이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한 여인이었죠. 또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이 서신을 썼지만 이 서신의 별칭은 뭐냐면,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의 별명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처음에 기대하고 넘어갔지만 그가 만난 것은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강권해서 불러내셨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다라고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가 하고 고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벌하시는가? 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삶들은 내가 지금 만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다. 너는 이 축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복을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 누리며 살아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마침내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는 그런 복이 통째로 말씀한 그대로 내게 딱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죠. 그러다 오늘 꿈을 꿉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 꿈이 뭐였습니까? 형제들이 또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이었죠. 그게 뭡니까? 잘 된다는 꿈 아니겠어요? 우리의 말로 하면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요셉이 으뜸으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 꿈을 꾸고는 팔렸습니다.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고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형통하였더라. 과연 그게 형통한 삶입니까? 옥속에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이 형통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였더라 얘기해요. 말씀한 그대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요셉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결론은 내가 알지 못해. 아직 다 몰라요. 아직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그것이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 그대로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그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거죠. 그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능하시다고 믿는다고 하면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모든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아멘. 별로 안 사랑한다고 생각.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믿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믿으면 우리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것처럼 야, 그곳에 넘어가면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시대에 가장 약하고 연약한 여자를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좀 흔들어 놓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교무처장인 아버지가 자기 두 딸을 위해서 마음껏 능력과 사랑을 담아서 자녀에게 해준 게 있어요. 뭡니까? 시험지를 빼다가 자녀에게 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봤는데 전교의 1등, 2등을 두 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갖고 밝혀진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그렇게 높여주실 거다라고 여기고 믿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안 하시는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하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분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아까 그 못된 아버지, 불법과 그 불의를 행한 그 아버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가 기대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 알면 이제 지금의 삶을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하신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왜 하필 그렇게 하실까? 왜 고난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 그건 몰라요. 저도 왜 그러시는지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그 고난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면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치이고 부딪히고 눌림을 받고 이 시대의 여인처럼 보이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실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 아들이 온 것을 아무도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뇨?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렇게 보내실까요? 그건 원래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도 몰랐어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왕궁에 태어나서 왕자로 자라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말구이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것뿐입니까? 살아가는 30년의 생애 동안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생애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 그분이 만나는 곳, 그분이 고난받는 그 장소에 어디서든지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여러 곳에 모든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왕의 자녀가 그 낮은 자리에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음성을 그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어가고 그만이죠. 그 고난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실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지만 마침내 머릿돌이 되셨고 모든 만왕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열매를 맺는 방법이 이런 건 아닐게.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이 그 씨앗을 삼켜버립니다. 씨앗이 삼키지 못하도록 땅을 거절하고 야 나는 안 돼 하면 절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씨앗은 보이지 않게 사라지죠. 그럼 놀랍게 그 사라지는 자리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아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은 알지 못해요.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비방하고 짓누르고 억누르고 해를 가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우리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감람산 변화산에 올랐던 그 세 제자들처럼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어디요?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거기에 쭉 주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재림의 날까지 머무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치이고 알아지지 못하고 힘들고 잊혀진 듯 해도 그 속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대와 달리 한 여인을 만났지만 그 일상 속에 만난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인을 통하여 유럽 복음화가 시작되게 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로서 삶을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또 생명 주사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의지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마침내 장차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 귀한 예물